예, 바울 사도도 네로 왕의 시대에 왕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않도록, 헛되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거든요. 예, 그것이 기도인의 자세.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아시리를 심판하시고, 바벨론 심판을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맺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이죠. 8절로 18절까지 다 이렇게 4절은 4장 8절.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더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재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고난. 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내던져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절대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괴로워하지도 절망하지도 버림받지도 멸망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다는 교리적인 위치를 설명한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당혹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떤 거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걸. 그죠? 네.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내 자신의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나 내 지역교회나 우리 사회나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당혹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고난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의 인간의 가치관의 변화죠. 인간의 가치관이. 사실은 뭐 전쟁이 나거나 무슨 내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이 가치관이 흔들려요. 가치관이. 예.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환경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게, 그죠? 카멜론처럼 바뀌잖아요. 그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물어야 되는 거지.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가 막 이런 고난이 오니까 내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잘했는데, 응? 나는 복음도 열심히 전했는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헌신했는데, 나는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했는데 말이죠. 꼭 고난이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고 먼저 데려갈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믿음의 그런 가치관이 안 돼 있으면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죠. 이건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계속해서 허락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믿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계속 연단시켜줘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막 이렇게 낙심하고 말이죠. 예, 이게 의기소침하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다 그만둬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요. 네,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그 다음 뭐죠? 독특한, particular 백성, nation.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군의 위치가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뭐냐? 우리는 우리 현실은 뭐예요? 대한민국 미국 국민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민족이야, 한민족. 우리 같은 한 민족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사회적 위치. 지금 이게 육신적 상황이에요. 육신적.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얽매여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막. 나는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는 한민족, 우리 민족. 민족주의자들 있잖아요. 민족주의자들. 응? 막 배타적으로 막, 일본들 막 배타하고 막, 다른 민족 배타하고. 뭐, 미국 친미, 뭐, 또 친중.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사실은. 예.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걸 상기시키잖아요. 예.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현실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 내가 원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있다고. 대통령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 한국의 법규를 지키잖아요. 이게 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재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는 왕 같은, 섬기는 위치를 주신 거예요. 책무를 주신 거예요.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됐다고요. 거룩한 민족이 되면 뭐예요? 선택받은 세대 중에서도 거룩한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 거룩한 민족이 돼요. 홀리. 예. 홀리 네이션이라고. 독특한 백성이에요. 누구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 인간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우리는 중요한 차원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1세기 바울을 비롯한 그 초기 1세기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식민지 지배에 있는 유대인의 그런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헬라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다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민족이라는 걸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세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직업이나 우리가 생업을 하는 그 직업은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책무를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가에도 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뭐 교육의 의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는 뭐예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책무라고요, 이게. 국민은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섬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중요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방인 교회들은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치적인 왕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물론 주님께서 오실 때 정치적인 물리적인 왕으로 주님을 정말 우리가 지금 섬기던 하나님을 정말 물리적인 통치하시는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에 부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선택해서 우리를 더 영원한 나라, 더 영원하신 왕, 더 영원한 책무,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울고 웃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거 울고 있으면 절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53절 보면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인내로 견딜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며 함이라.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그런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서,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과 함께 못 박히심과 그분의 생명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것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성령 안에서 살 수 없어요. 계속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제가 말하는 건 안 났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 여러분의 친구나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녔다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의 성질, 기질이죠. 습관. 그 타락한 그런 본성이 있다고요. 이거는 죄의 본성이네. 죄성이거든요. 그 죄성에서 나쁜 습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 알코올 중독.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많잖아요. 경관에서 그랬죠. 그럼 이 알코올 중독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노력하면 되나요? 안 돼요. 이거 한 예예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죽는 날
죽는 날 끝납니다. 그죠? 아무리 알코올 중독을 평생을 막 술을 자도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거에. 아, 이 사람 담배 안 끊어. 그 사람 죽으면 담배 못 피워요. 도둑질 한다, 이거야. 사람을 죽여. 모든 죄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모든 나쁜 습관은요, 내가 죽는 날 노름도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죽는 것도 있지만은, 거반 이 사람은 죽는 것 정도로 된 거야. 막 중환자실에 가거나 아니면은 막 인간으로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 있죠. 그 죽는 거 마찬가지지. 그 사람이 거의 죽음, 아니면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서 이런 모든 나쁜 습관들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죠? 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멀쩡하게 건전하게 살 기회는 없는 거야. 얼마나 절망해요. 그런데요, 희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실질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 담배, 노름,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다 끝납니다. 왜? 그 사람이 죽는 날이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요,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 일시적으로 무슨 훈련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살고, 그걸 노력해서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또 해, 그거를. 세찰장에 감옥에 갔다가 나와도 또 그러고, 병원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러분,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의 죽게 돼서 다 끊었잖아.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간경화가 돼가지고 간암이 돼서 다 고쳤는데 저 동료들 중에서 몇 명 있어요. 죽다 살아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거의 죽어서 회생불량해서 나왔는데 한 5년 지나니까 또 술 먹고 또 그 나쁜 습관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희망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순간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매일 나는 뭐예요? 매일 죽노라.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매일 기쁠 수 있고,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매일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매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내가 싫어할 수 있고, 그걸 멀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죽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내가 죽으면 그건 끝납니다. 그 하루는 내가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예, 정말 실질적으로 죽는 날까지, 내 몸과 내 자아가 끝나는 날, 예?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10절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능력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야, 저 사람 변화됐네. 야, 저는 새롭게 변화됐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 바울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저 사람 옛날에 그 박해하던 사람인데?
옛날에 저 사람은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었는데, 달라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볼 거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기들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고, 계속 드러나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알코올 중독을 얘기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참 한심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생활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게 딱 육신적인 거라고. 육신적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는 법을 배우고 또 나가서 내가 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어토먼트거든요. 제가 이거 영어를 써서 그런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속죄라는 말이에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요, at one month.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at one.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은 구속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속죄거든요. 속죄. 속죄를 영어로 atonement래요. atonement.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건 명사형이죠. month.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어의 기원에서도 유니트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된 것이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머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나하고 하나가 되질 않았어. 그냥 머리로만 한 거야.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구나,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각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1000번을 태어나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저기에 달릴 수밖에 없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에 달리셨을까?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그 바울도, 한 번 구원받고 그 과거에 했는데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나? 그럼 또 구원 잃어버리고 또 그러면 내가 또 죽고 또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구속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낮아지는 것이고 주인이 되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승리해야지 막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막 긍정적인 상품 막 나는 오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의 막 감정을 업시키고 막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그거 안 된다고요. 근데 그냥 내가 죽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 이러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뭔가 힘이 생기지 않나요? 그 뿌듯함, 그럼 뭐랄까, 그 충만함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이 나한테 내가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답답하고 이랬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었을 때 그 옛자, 내 미움, 내 슬픔, 내 염려, 내 불안 그런 것을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을 때 말이죠. 나는 이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한 그런 친절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걸 갈라디아서 5장 21절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 성령의 그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 기쁨, 그렇죠? 온유함, 친절, 믿음, 절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안 죽으면 못해. 그 앞 구절에 있는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음행, 미움, 증오, 다툼, 시기, 분노, 뭐 육신적인 것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승리하는 그 방법을,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승리하는 비결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그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은 이제 우리 입에서 다 지나가야 돼.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은 이제 지워져야 되는.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으로는,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육신적 자아라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 세상에 그런 꼰대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제일 쉽게 들은 나 때는 뭐 하면서 말이죠. 우리 때는 뭐, 그거 왜 우리 때를 얘기해? 우리 때가 언제였는데? 맨 죄만 짓고 육신적으로 방탕하고 살던 그걸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거 다 포장해가지고 말이죠. 뭐. 나 때는 뭐 하면서. 나는 솔직히 부끄러워서 내 때를 얘기 못 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죠? 다 옛 것은 지나갔는데, 과거 것만 계속 지내더라고요. 그게 육신적 자아예요, 그게. 좀 나이가 자기가 먹었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훈계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도 변화됐다. 그렇게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척. 자아가 많이 죽은 척. 막 의도적으로 겸손하고 의도적으로 뭐 자기가 죽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막. 그런 거는 완전한 실패예요. 완전한 파산이고 완전히 그냥 그런 무용지물 한 거예요. 막 그런 척 하는 거는 완전히 무용지물. 진짜 그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그런 재단에서 내가 올려쳐서 완전히 죽어야죠. 그래서 내가 죽는 날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갈등? 내가 죽는 날 다 해결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죽었는데 뭐. 그 사람하고 막 싸우다가 한 사람 죽어버리면 그 싸움 끝나잖아요. 둘이 막 싸우는데 그 싸움이 언제거나 한 사람이 다운돼야 되지. 권투하고 똑같은 거야. 막 둘이 싸우는데 다운 안 되면 계속 싸워야 돼. 마귀와의 싸움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싸우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의 생애에서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들은 그의 육신을 절망에까지 몰아갔으나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회심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이다. 바울은 그런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정말 만물의 그런 마지막 그럼 찌꺼기 같이 돼가지고, 그 한마디로 쓰레기처럼 된 거죠. 세상과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말이죠. 그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에서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들은 그의 육신을 절망에까지 몰아갔다. 그 절망에까지 몰아갔을 때 그 절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건 뭐냐면, 나는 죽었어, 벌써. 난 죽어도 좋아.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한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떤 예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고난이 겉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역사했지만 속사람 안에는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원조 성경 침략의 성도들이 육신이 죽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부축해주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고 온유가 있고 이런 거죠. 자기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주님께서는 얼마 후면 우리도 일으키실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이들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가 회심시킨 회심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나타내시면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랑의 면류관 말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그의 회심자들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다. 그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회심했던 사람들, 복음으로 진리로 낳은 그런 자녀들을 말했습니다. 54쪽 보시면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자랑. 연력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시간이 갈수록 쇠져. 이게 이제 엔트로의 법칙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엔트로의 법칙에는 퇴화의 법칙이에요. 퇴화. 계속 퇴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쇠전해지고 노쇠해지며 약해진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성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할 때만 실질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젊을 때 이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늘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장년, 노년이라고. 그 인간은 이렇게 낡아져 가잖아요. 그렇죠? 낡아져 간다고. 우리 육신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낡아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 퇴화되는 거예요. 퇴화.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이 현실이 현실. 현 세상.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기에서 점점 자라서 노년이 없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가치. 예. 그분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진다고. 그럼 강해진다는 뭘 말이죠? 더 많이 깨우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전에는 좀 물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걸 깨우쳐 준 사람은 더 좋죠.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먹으면 나는 힘이 약해졌어. 옛날 20대 30대보다는 힘도 팔팔할 때보다는 내가 힘이 약해졌고 기운도 없고 또 병약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지만 제 안에서는요. 내가 10년 20년 전에 알았던 것 비교할 수 없는요. 그런 내 속사람이 형성된 걸 나는 막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서야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제서야 이거를 내가 수없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비로소 내가 이 진리를 지금 알려주시는군요. 막 눈물이 퍽퍽 막 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깨우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라는 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70, 80, 90세까지도 정말 그런 주옥 같은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설교도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의 생애를 보면 그렇다고요. 예. 젊었을 때는 막 팔팔하죠. 막 열정, 막 단순하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싹 들고 막 40 되고 50 넘고 막 60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완숙해지는 거예요. 성숙미가 나는 거예요. 성숙미. 저도 이렇게 우리 바이블 빌리버 요새는 그 설교자들 많이 이게 좀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젊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뭐 제가 기본이고 그 미국에 있는 그 바이블 빌리버 그 설교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젊은 설교자들이 막 열정이 있고 막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막 설교도 막 하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한 뭐 70대 이런 설교자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있거든요. 벌써 달라요. 물론 젊은 설교자들도 패기 있고 열정이 있지만요. 벌써 나이가 드신 그런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은요. 이게 탄탄해요. 깊이가 있어요. 편협적이지 않아요. 단순하지만 그 속에
그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속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완숙한 그런 장성한 분량의 그런 진리들이 나온다고, 교훈들이 막 나온다고.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갈수록 세전해지만, 노쇠해지지만 우리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쌓인다고요. 기도가 쌓이게 되고 시행착오가 많이 늘어날수록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성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만 실질적인 일이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죠. 동행해야죠. 그 사람이 뭐 들락날락거리고 뭐 또 타락했다 또 오고 뭐. 여러분들 그 식물 같은 거 보세요. 뭐 조금 한 달은 뭐 뒷마당에 신었다가 여기 좀 해가 덜 드는 거나 또 앞마당에 갖다 또 옮겨 신고 또 어느 날 또 화분에 갖다 심었다. 그런 식물들이 여러분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맨날 골아가지고 말이죠. 조금 뭐 성장하려니까 또 뭐 뽑아가지고 또 다른 데 심고 말이야. 이런 식이야. 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굴곡은 있을 수 있죠. 내가 비가 오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 길을 주님과 항상 그 루틴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또 주님 떠났다가 또 왔다가 뭐 또 몇 달은 또 방황하다가 이런 사람은요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 안 됐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기술한 모든 고난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으로 불린다. 인생의 시련들이 우리를 내리눌러서 더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고 여겨지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고난들이 사방에서 밀어닥쳐도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시간 속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환난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로 받는 환난이라든가 불이익 같은 건 사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믿음을 선택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게 환난이라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선택해가지고 죄를 짓고 또 세상 길로 가고 그래서 그 닥쳐오는 그런 거는 그거는 자기가 뿌린 시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저 영혼에서 금과 은과 보석들의 무게로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땀 한 방울은 전쟁터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았던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영원한 것으로 그 비중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중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남자든 여자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 밑에 보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뭔가요? 제일 꿈이 뭐죠? 나는 좋은 집을 나는 마련할 거야. 그렇죠? 나는 좋은 직장 얻을 거야. 나는 무슨 좋은 가족을 만들 거야. 나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러면 왜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 직장, 배우자, 뭐 가족, 뭐 관계,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거죠. 뭐 성공을 하겠다 이거. 왜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거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왜 좋은 집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게 지어서 만든 거예요. 왜 좋은 직장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배우자를 왜 행복이에요? 왜 좋은 관계 행복이에요? 왜 돈을 버냐 행복이에요? 왜 성공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이 눈에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거고요. 안 보이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집, 성공, 돈을 왜 원하느냐면요. 내 보이지 않는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요. 보이지 않는 거를 꿈꾸는 거예요. 최종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건요. 일시적이잖아요. 봐요. 집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집으로 만족이 되면 집이 없어져 봐. 그럼 이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직장도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이 사람 행복하지 않아. 배우자도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맞아. 그럼 안 행복해. 관계도 나빠. 그럼 불행해. 돈이 별로 없어. 불행해. 성공 안 해서 불행하잖아요. 결국은 나의 보이지 않는 행복도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일까요? 보이지 않는 행복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행복이 어딘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속에 있어요. 수많은 수십억의 인문들이 간절히 바라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 그 행복이요. 성령의 열매 속에 있다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살던, 내가 가난하던, 내가 굶던, 내가 부자게 되는,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이것처럼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가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요, 결국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으면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